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 충만과 생명수의 흐름. 자,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어떻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접근하면 시간을 아껴 쓰고 근면성실하게 이 정도 도덕적 이런 교훈적인 이해는 꼭 성경이 아니어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그래. 근데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뒷말씀을 보세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때가 악하다는 이런 표현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악한 사탄 마귀와 지금 이게 결부가 되는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뭔지, 세월을 허비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거든요. 자, 같은 에베소 6장에서 이런 악한 자가 나옵니다. 악한 자. 악한 자가 나오는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바로 이 악한 자를 마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월을, 인생을 허비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여기 함의되어 있는 거죠. 자, 죄가 뭔가 히브리어로는 하타, 관역을 벗어난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하마르티아, 표적에서 빗나간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에서 빗나간 삶을 살게 하면서 세월을 허비하게 합니다. 여기 사탄의 이런 속임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이 죄의 의미 하타, 하마르티아,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그 주변 머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초점, 목표, 방향, 이걸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곁눈질하면서 이게 죄요, 이것이 인생을 허비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거기를 정조준하고 달려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예화를 잘 안 쓰는데 오늘 말씀하고 너무 부합한 말씀이라 제가 하나 소개를 합니다. 사탄이 한 청년을 찾아와서 10개의 병을 보이면서 말합니다. 10개의 병. 야, 이 병 가운데 한 병에만 독약이 들어있고 9개는 꿀물이 들어있다. 네가 10개 중에서 하나를 마셔서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네가 운이 좋아서 꿀물을 먹고 독약이 든 걸 마시지 않는다면 내가 엄청난 돈을 주겠다. 청년이 거기에 응하지 않죠. 아무리 돈이 좋지만 하나밖에 없는 생명과 돈과 바꿀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이 꼭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하는 거죠. 자, 10개 중 하나인데 죽을 확률은 10%밖에 안 되는데 한번 해보지. 자, 그러다가 정말 돈이 꼭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저도 한 번만 해보자. 내가 딱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할 거다. 그리고 10개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꿀물입니다. 꿀물. 와! 내 살았다! 하면서 나에게 이런 행운이 오다니,
내 인생에 드디어 뭐 빛이 비추는구나. 나도 이제 행운이 오는구나. 이제 돈 내놔. 자, 그 뒤가 문제겠죠.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그렇게 번 돈 가지고 근면성실하게 그렇게 사라지지 않죠. 자, 이 돈을 주면서 사탄이 탁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 너 참 행운하구나. 이 돈 마음대로 쓰고, 근데 혹시 나중에 또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 괜찮아. 언제든지 와. 네, 그때는 곱빼기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나는 다시는 이제 당신 만날 일 없다. 그리고 갔는데 이게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돈을 다 허비하고 결국은 또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돈 떨어질 때마다 사탄을 찾아와서 한 병을 마시고 한 병을 마시고 한 병을 마시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마실 때마다 독이 들지 않은 꿀물을 먹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청년이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덧 이 청년이 백발 노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0개의 병 가운데 8개를 마셔버린 거예요. 2개 남았어요. 2개. 그럼 사탄의 말대로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이게 독약이 들은 건데 마지막 좋다. 이제 뭐 내 살아야 얼마 살겠나. 마지막이다.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골라서 딱 마셨어요. 그런데 또 꿀물이에요. 진짜 내가 그래도 내 인생이 괜찮은데 내가 이겼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았다. 사탄에게 돈 내놔라. 자, 이제 한 병 남았잖아요. 그때 사탄이 마지막 남은 그 병 하나 뚜껑을 탁 따면서 자기가 훅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죠.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너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다. 너는 천하보다 귀한 너의 인생을 이 돈이라는 종이 쪽지에 팔아먹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너를 구원하셨는지,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구원의 어떤 그 목적, 그런 거 너는 다 망각하고 그저 돈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다가 너는 네 인생 다 허비했다.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다. 사탄이 이 노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다. 나는 네 인생을 내가 점령해서 너를 내 종처럼 부렸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걸 대하면 등골이 오싹한 그런 말씀이죠. 세상에서 나는 누구보다 돈을 더 많이 모았다. 나는 누구보다 조금 더 지위가 높아졌다.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나갔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면서 바른 길 가면서 그렇게 되는 건 정말 큰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혀 응답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생각도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거, 그저 사람들 소리, 세상 소리 들으면서 돈 따라가고 그렇게 살면 내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몸뚱아리가 와서 앉아있는다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사탄에게 내 인생이 점령당하고 내 인생을 사탄이 그렇게 허비하게 한 거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오늘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 저도 믿음 생활 처음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 기도도 많이 해봤어요. 지금 뭐 회사를 그만두고 막 지금 신학을 가야 됩니까? 근데 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주의 뜻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뭐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다 하나님 인도 따라 살지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한마디로 이건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경륜이란 단어 자체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한 생을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주의 뜻이 뭔지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일날 예배당 갔다 올게요. 그래요, 11조 할게요. 그러면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사람은 결국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거 따라 삽니다. 그러면 그게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것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만물을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부모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지금 나를 태어나게 했는가? 이거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시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 상처, 아픔을 겪게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두 눈을 뜨고 세상은 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소경이에요. 여러분 정말 인생 살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거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영적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사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뭔가? 같은 에베소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일생이 우리에게 또 이 진리를 계시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납니다. 우리처럼 이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년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게 생명의 성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습니다.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하는데 이 부활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걸로 하면 존재의 변화예요. 그래서 여기에 생명의 성장이 있고 존재의 변화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승천할 때 제자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리시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집안에 쑥 들어와요. 시공을 초월하는 육체, 이게 부활한 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신령한 몸, 영의 몸. 사람은 육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를 거쳐서 영의 몸으로, 존재의 변화로, 이것이 인생의 완성이에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육적인 출생, 여기부터 그 뒤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생명의 성장 몰라요. 죽음? 죽음은 끝이지. 육체적 죽음밖에 몰라요. 죽음이 영원으로 가는 그 관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먼저는 육의 사람이다. 자, 사람이 먼저 태어나면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이런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영의 사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처럼 이런 영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어떻게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인생관, 똑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돈, 육체의 쾌락, 눈에 보이는 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 영의 몸, 하나님의 이 경륜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고 귀에 들리는 소리에 그냥 늘 넘어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이런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자, 예수님만 살펴봤는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 여러분 보세요. 아기로 태어났어요. 한 생을 살고 죽어요. 무덤에 묻혀요. 그런데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땅에 있는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로 휴거되는 거죠. 그때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같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영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 하나님의 경륜 이런 거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 삶으로 또 이런 복음이 전파되게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매미의 탈피 한 번씩 보여드리잖아요. 매미가 날개를 가지고 창공을 날아다니는 매미가 되기 전에 네 발로 기어다니는 그냥 곤충이에요. 곤충.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을 때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냥 곤충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이 곤충 속에서 속생명이 성장하는 거예요. 속생명, 생명의 성장을 하면서 이게 속에서 날개를 가진 매미로 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사람이 죽을 때 육체에서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관문.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살아있을 동안에 즐기자,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사는 사람과, 죽음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삶이 같을 수가 없죠.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영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과정이에요, 과정. 세상에서 성공 기준은 물질이에요. 누가 더 물질적 소유가 많냐.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 영원으로 연결되는 은총은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 자, 이런 걸 알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따라 살 때 이것이 세월을 허비하는 거.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게끔 속이는 거.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럽니다. 자, 앞에 부분 쭉 얘기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리고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둘을 대조를 시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 공통점은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 보세요. 완전히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내가 그 지배를,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자, 먼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성령 충만. 이제 우리 교회 오래 나오신 분들은 뭐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처음 교회를 갔을 때만 해도, 제가 처음 갔는데 막 교회에서 막 귀신 들렸다가 막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막 쓰러지고 막 발작을 하고, 막 산에 기도하러 가면은 막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지고 막 뭐 그런 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제가 들었던 그런 개념의 성령 충만은 방언이 터지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뭔가 막 하나님의 능력, 병 고침이 나타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은사의 나타남, 쓰러짐과 기적, 감정적 뜨거움,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성령 충만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소위 성령 집회라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사람들 다 쓰러져가지고 눕혀놓고, 제가 희한하더라고요. 왜 이 담요를 하나씩 다 덮어줬지? 춥다는 건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막 어디 갔더니 막 사람이 쓰러지고, 사람 쓰러뜨리는 목사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성령님은 쓰러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지 멀쩡하게 서 있는데 쓰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일어났다가요, 쓰러졌다가 일어나면, 야, 내가 이제 진짜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무슨 생각이 하나 바뀌고 뭐 삶이 바뀌고 아무것도 없어요. 안 바뀌어요. 나 쓰러졌었다. 그리고 끝이에요. 성령께서 왜 사람들을 쓰러뜨릴까요? 쓰러뜨리지 않아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요. 제가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거를 저도 많이 경험하고 눈으로 직접 보기도 많이 하고, 제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냥 손 얹어서 기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 일어나기도 해봤고, 귀신도 나가게 해봤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일을 지금도 하세요.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언을 해야 되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내 가슴이 막 불타는 것처럼 그걸 그 성령 충만,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성장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생명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 일시적인 어떤 현상들,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 귀신도 쫓아내게 하고 병도 고쳐주고 그게 있죠.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더 상세하게는 안 하는데, 내면적인 성령 충만과 외적인 성령 충만, 이런 외적인 성령 충만으로 가면 병고침, 뭐 이런 귀신 쫓아내는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외적인 성령 충만으로 인간의 내면이 변화되는 것 무관합니다. 자, 그쪽으로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안 하고요. 생명이 성장하고 존재가 변화되는 것.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성장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정말 변화되는 것. 이걸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요. 자, 저는 참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제가 소개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은 심오하고 오묘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막 가슴이 꽉 채워지고 그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렀다. 그 강이 에덴 동산을 적셨다. 그리고 거기에는 순금이 있다. 그 강을 따라가 보니까 순금이 있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세요. 이게 에덴 동산인데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을 쭉 따라가 보니까 순금이 나오는 거예요. 베들리엄이 나오는 거예요. 호마노가 나오는 거예요. 보석이 나온 거예요, 보석이. 에덴 동산에서 세 가지 보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거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를 해줬었는데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전혀 듣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본다고 해보세요. 여기에서 뭐 영적인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성취. 구약 성경은 이미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그래서 신약 성경의 빛으로 구약 성경을 쫙 비추면 그 의미가 뭔가 답이 나와요. 자, 창세기 2장 성경 맨 앞이죠?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끝이에요. 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자, 사도 요한이 생명수의 강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씩 잘 봐보세요.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세요. 동산 가운데 그랬어요. 에덴 동산 가운데예요. 에덴 동산 가운데가 뭘로 의미하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게 에덴 동산 가운데 중앙. 그리고 자, 생명수 강이 흘렀죠? 에덴 동산 가운데에서 강이 흘러나왔는데 이 강이 생명수 강. 그냥 흐르는 물 흐르는 이런 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근데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사람 내면에. 그런데 이건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데 이걸 강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흘렀다. 이게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이. 기가 막힌 거예요. 동산을 적셨다. 여러분 보세요. 화면 보세요. 자, 에덴 동산을 이 동산을 적셨다. 그러면 에덴 동산을 적셨다는 게 뭐냐? 지금 여기는 계시록 22장은 이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이것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흘렀어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영혼, 사람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내면에 샥 동산을 강물이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생명으로 내 안에 흐르면서 내 심령을 촉촉히 적시면서 사람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으로 흐르는 것, 지금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보석이에요, 보석.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보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12보석이 나오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나오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순금, 베델리엄, 호마노 세 가지가 나와요. 왜 여기서는 세 개일까? 그리고 자, 잘 보세요. 계시록 22장에서 이걸 보석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것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순금, 베델리엄, 호마노. 사람은 흙으로 지음 받았어요. 근데 흙으로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됐죠?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흐르면서 촉촉히 적시고 그 은혜에 잠기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영으로 그 심령이 적셔지고 점유되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금으로 베델리엄으로 호마노로 보석으로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만국을 치료한다 이렇게. 죄인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존재로 바뀌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그리고 이걸 깨닫고 살아간다는 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그냥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 충만과 생명수의 흐름. 이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생명, 이것이 지금 저기 어디 강에 흐르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생명으로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이상하게 좋고 회복을 경험하고 역시 예배 드려야 살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창세기 2장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에베소 5장 18절에서는 창세기 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 47장으로 가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완전히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사람이 헤엄을 칠 만한, 이게 성령 충만.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22장 이것을 다 모형과 그림자로 계시하는 것. 이게 성취예요, 성취. 신비라니까요, 신비. 다시 한번 보세요. 에덴 동산 가운데, 이것은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근데 이것은 결국 내 마음의 보좌.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딱 여기에 이제 좌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이 생명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으면서 그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생명을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선악과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하나님 말씀. 이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말씀 충만과 생명수의 흐름이잖아요.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그들은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거기서 그런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 말씀을 범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우리에게 그 생명의 흐름, 성령의 충만, 이것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 이게 생명수였고 이게 우리에게 하면은 성령의 역사. 강이 동산을 적셨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적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보석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 하나님 말씀은 정말 놀랍고 위대하잖아요. 이런 것을 누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인간의 내면 세계, 이것을 다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9절. 온 몸이 교회의 몸.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잖아요. 온 몸 성도들이 머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잘 보세요, 공급함을 받고.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공급을 받아요. 공급을. 이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요, 생명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더니 그 기름이 옷깃까지 내려오는 것처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역사가 공급함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이게 생명의 성장.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냥 아이고 이제 오늘 죽어서 천국 간다. 거기까지만 알지
내가 예수님의 생명에서 성장해야 되는 거,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신비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에서 우리는 공급함을 받고 자라가는 거예요. 신비라니까요, 신비. 뭘로 자라가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궁극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 더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말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여러분, 성령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렇게도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성령 하면은 뭐 예수님 따로 꼭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 하나님의 성령.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화와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만약에 뭐 쓰러지는 걸로 랄랄랄라 뭐 방언하는 걸로, 이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영으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이런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이 정확하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막연하게 이런 생각을 해요. 내 마음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신데 막 성령이 막 뭔가 이렇게 막 성경은 기름으로 묘사를 하는데 좀 더 막 기름을 많이 채우는 거 막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막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술은 그 사람을 지배한다겠죠. 술 취했을 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지배하는가? 성령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변화시키는가? 말씀으로요. 만약에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면 이상한 게 돼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런데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결국 예수님.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 우리가 에베소와 골로새서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비교해 보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 세 가지 서신을 바울이 거의 같이 써요. 로마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이 서신을 두기고라는 사람한테 새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로 갔다가 이제 골로새에 가서 이걸 다 전달을 하게 하는데, 한번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역순으로 이제 제가 확인해 가는데, 성령 충만이 뭔가 에베소서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 그죠? 이것을 똑같은 쌍둥이 서신 골로새서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다르게 바꿔요. 그걸 제가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의 전달자가 두기고입니다.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내용이 같죠? 같아요.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라 하는 거예요. 상전들아, 에베소서에서, 골로새서에서 상전들아,
내용이 같아요. 종들아, 에베소서에, 골로새서에, 여러분들이 성경 봐보세요. 이 순서가 똑같아요. 제가 중간에 뺀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에서도 종들아, 그래서 쌍둥이 서신이라 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골로새서에서도 아비들아, 거의 똑같아요. 자녀들아,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똑같아요. 그렇죠? 확인해 가는 거예요. 남편들아, 골로새서에서도 남편들아, 똑같아요. 아내들이여, 골로새서에서도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내용이 같아요. 에베소, 이제 주목해서 잘 보세요. 에베소 18절이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19절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하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 하반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19절이죠. 그러니까 그럼 18절로 가겠죠.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드디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가 나왔어요. 그러면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 똑같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여기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우리가 뭐 그냥 같은 말이니까.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다르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새 언약.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 새 언약은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않은 것이, 시내산 언약 때는 돌판에다 율법을 새겨줬는데 너희들이 그대로 살지 못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나게, 그래서 듣고 배우고 내가 입력한 말씀, 그걸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 속에서 그것으로 생명수 강이 흐르게, 영의 흐름, 생명의 흐름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의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하라. 생명수의 흐름, 이걸 성령의 교통. 다시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생명수 강을 보여줬는데,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흘렀어요. 길 가운데로 흘렀어요. 자, 하나님의 보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보좌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보좌니까, 그렇죠? 보좌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흘러나와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이거를 적시면서 확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생명수의 흐름, 이것을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통. 그래서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권위, 통치,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교통, 생명의 흐름이 충만하게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마칠 때 제가 마지막에 축도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때 이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성경에 수도꼭지가 있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흘러 강을 이루죠. 자, 참 누가 그렸는지 잘 그렸어요. 하나님 말씀, 성령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성령 충만, 그런 건 없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명의 흐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쭉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셔가지고 거기서 새싹이 올라오게 하고 생명이 성장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묘사하는데, 자, 이 기름이 흐르는 기름 파이프 관이에요. 이 파이프 관을 확 묶어버렸죠. 뭔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이 운행을 하시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만해 보세요. 딱 교만하면 낸데 이게 딱 올라와요. 그럼 성령께서 운행하시다가 내 자아에 딱 부딪혀요. 성령의 운행이 여기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밥그릇이라고 생각해서요, 밥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너무 물이 고이죠. 밥그릇을 뒤집어 놔보세요. 아무리 뭐 비가 많이 와도 이 그릇에 담기지가 않아요. 사람이 교만하다는 것은 내 밥그릇을 거꾸로 딱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아무리 내려도 담기지가 않아요. 교만하거나, 자, 죄를 져요, 죄를.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막 죄를 져요. 그러면 죄를 질 때 성령은 거룩한 영인데 죄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럼 성령께서 내 속에서 탄식하시면서 막 울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위로하고 막 세우고, 그래도 계속 죄를 질 때 이 성령께서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의 흐름, 어떤 그 생명수의 흐름, 성령의 교통, 이것이 막히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나는 저 집사님하고 말하기 싫어, 나 저분하고 말 안 할래, 누구하고 담 딱 싸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 안에서 성령이 교통하시고 운행하시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사람한테 흘러가고 하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에게서 이 성령의 흐름이 딱 막힙니다. 차단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정말 티끌만한 것도 하나 하나님 앞에 꺼림직한 게 있으면 안 돼요. 그때그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와 어떤 그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을 통해서 생명수가 흐르게 하는 우리 심령 안에 그 은혜를 너희가 누리면서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가야 된다. 자, 여러분, 영적 전쟁 하는데 최대의 영적 전쟁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이게 사탄 마귀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것, 이게 천국 말씀이에요. 사탄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아주 집요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말씀을. 이 말씀을 빼앗으면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영이에요, 영.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생수가 흐르는 것처럼 이게 생명수, 하나님의 영, 하나님 말씀이 영이에요, 영. 그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요. 이게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충만할수록 정말 막 춤을 춘다니까요. 정말 돈이 없어도, 몸에 질병이 와도, 당장 죽게 돼도 춤을 추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런데 마귀가 이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만 빼앗으면 영과 생명,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게 하고 막 우리 그 생명수의 흐름이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이것이 다 스탑되는 거예요. 사탄이 볼 때는 말씀만 빼앗으면 이게 다 스탑이 되니까 완전히 대성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예배를 사모하시고 유튜브로 말씀 늘 복습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잘 보세요. 이 성령 충만과 관계돼서 저는 이 생명수 흐름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흐름, 이 생명수의 흐름이 있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생명의 흐름,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흐름으로 사람은 생명의 성장,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림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생명수의 흐름,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흐름, 생명수의 흐름, 성령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자, 여러분 밑에 그림 봐보세요.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생명수 강이 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여러분 지금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어가지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생명나무는 생명수 강 좌우로 즐비하게 쫙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나무가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였던 그 생명나무가 여러분 신비해요.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 자,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 육체가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몸만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면서 우주적인 성전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성전이었는데 이 성전이 확대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비죠. 예수님의 확장, 확대. 신비예요, 신비.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주님과 그 생명의 연합을 이루고 그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질비하게 있고 이것이 달마다 열매를 맺고 이게 막 그렇게 확대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 오늘 마지막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하나님은 이러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게 하셨고 우리 인생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느 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인치셔서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데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인생을 살면서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거, 돈 여기에만 신경 쓰면서 사는 거 이건 방탕하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너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흐르게 하라. 막히는 게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고 교만이 없어야 되고 불순종이 없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생명수 강이 흐르면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지고 여기에 생명나무 열매가 그 생명수의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